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아멘.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그랬어요. 거짓되고 망령되고 어이없고 허무하고 정말 맹랑한 이런 바람에 떠도는 소문은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는 그걸 가지고 이게 무엇으로 이게 둔갑을 하나요? 성경 말씀인 양 하고 이게 이렇게 우리 입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이렇게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 대해서 분명히 손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지. 우리는 풍문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증인인가?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허무맹랑한 풍설을 전파하지 않도록 주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정말 사역이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학설과 전통과 교리와 신학이 완전히 그냥 사람의 이게 유전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사상에 들어와서 그저 그냥 학자들이 이뤄놓은 말 가지고 그걸로 전하기가 바빠요. 다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그냥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무슨 칼빈주의인지 알비니안주의인지 이런 주의 저런 주의 다 학문으로 갖다 놓고 결국은 그게 주님은 한마디로 풍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풍문? 허망한 풍설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설을 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떠도는 설로 전파하지 말라고 주면 분명히 선을 걷고 계셔요. 그런 말씀 어디서 누가 하셨나요? 그건 몰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대.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 하면 성경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냥 진리가 돼버려. 근데 주님은 분명히 허망한 풍설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일수록 이 허망한 풍설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본문 하나 읽어놓고 좀 뭐 한다 그랬어요. 시사나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정치 얘기나 하고 그거로 끝내. 진짜 우리의 영혼 뭘 듣고 싶어 해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급해가지고 교회 찾아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말씀은 안 채워주고 뭐가 채워져요? 본문 하나 읽어놓고 그냥 풍설만 전하고 있는 게 지금 한두 설교가 아니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주님은 벌써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손을 긋고 계시죠. 더군다나 또 어떤 풍설이 떠돌고 있어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풍설로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이단으로 지금 취급할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하면 날마다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다는 이런 이야기. 큰 죄 지으면 받은 건도 잃어버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죄 지을 수 없고 이런 설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러면 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냐고 물으면 왜 말을 못하냐고. 큰 죄가 살인죄만 큰 죄인 줄 알아. 그러면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커가죠. 그 마음속에 한 번도 안 미워했냐.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안 미워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말 못하면서 그냥 학설로 해가지고 그게 전통이 돼버렸어.
그 누구도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끔 이렇게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풍수를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는 건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주님은 이 허망한 풍설 전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자살하면 지옥 가고 생명이니까 회개 못하니까 이런 얘기는 다 지금 풍설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얘기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다 호모맹랑한 풍수를 적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은 악인과 합해서 무한한 것과 이런 걸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풍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악인과 연합했다. 어떤 자를 주님은 악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악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악인들과 이런 허망한 풍수를 전하는 이런 사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합세를 해서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무함하다는 얘기는 우리 흔히 잘 안 쓰죠. 없는 사실을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남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삶 속에서 사기꾼이나 하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서 그냥 그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오는데 거기를 그런 대상을 놓고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놓고 지금 허망한 이 무함하는 증인이 너무 많지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진짜 회개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건만 우리가 그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다 이뤄나는 사실, 이 정확한 사실을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어떤 죄짐을 짓고 와도 다 힘을 얻을 수 있죠. 진짜 예수님 만나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갈 텐데 이렇게 악인하고 연합해가지고 무한한 증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전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지경, 진짜 어려운 지경은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교인들 그렇게 어떻게든 천국 가보려고 방법을 몰라서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기본도 안 돼가지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막 이러고 야단치니까 뭐 기본은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힘든 몸으로 와가지고 힘겹게 헌금하고 다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도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이렇게 악인하고 연합해가지고 무한한 증이 무함하는 게 증이 돼가지고 다 그 영혼들을 어디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하고 있는 이런 주님은 그런 증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도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인도하면은 그냥 바로 천국 갈 수 있게끔 그날로 천국 갈 수 있게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느니라 이 삭개오의 이 구원의 역사가 그 교인들한테 그냥 각 가정에 다 일어날 일을 주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런 악인하고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냥 무고한 교인들을 다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지옥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보면 대다수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사람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잘못해서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고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 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그 교회도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한두 명이 지금 허망한 풍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무함한 정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 교인들을 다 지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지도자 탈을 쓰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런 증인도 되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오직 어디로 와야 되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확실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학설은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학설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루어가는 거지, 죽어봐야 아는 거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내가 오늘 구원받다 할 수가 없는 학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이미 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셨는데 한 명도 지옥 안 가고 다 천국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 놓았는데, 이 말씀은 안전하고 전부 다 내가 뭘 하는 걸로 이렇게 학설을 전파하니까 한 명도 천국 갈 수가 없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막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지약을 다 지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오니까 주님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완전히 그 모든 것 다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 다 뺏어가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심지어 이게 막 너무 이게 지나치면 아주 몇십 년 동안 아주 타국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떤 게 나은 건지 한번 주님은 보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건만 그냥 풍성하게 잘 살게 되면은 꼭 이렇게 그냥 또 이게 바알을 섬기는 이 이방 신상으로 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군면에도 그렇게 죄악을 지으니까 제사장도 도덕체가 백성이고 그냥 도덕체가 똑같아가지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 하나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제사장한테도 희망을 걸 수가 없고 백성들한테도 희망을 걸 수가 없고 이건 전혀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서 딱 그냥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이 이거 분명히 기록을 해놓으시고, 모세가 말한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진짜 기록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허무한 풍설 전파하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듣고 믿고 전파해야 되는 거고, 그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어졌으면 그 순간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지. 진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곧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걸 왜 잊어버렸을까? 그걸 알면서도 왜 그걸 못 깨닫고 내가 그냥 이런 험한 것에 그냥 빠져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냥 진짜를 놓치고 있었었네.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전부 다 험한 풍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한 명도 구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천국 가야지요. 그냥 소망만 하고 있어. 가고 싶은 마음만 있어. 그러니까 학설가 이런 험한 것, 이거 풍수를 믿다가는 이거 계속 듣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그걸로 끝나. 이병순다가 눈 감을 때까지 천국 가야지야.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허망한 풍수를 전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 좀 다 악인이고, 이런 자 연합해서 이렇게 모함하는 증인은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요.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했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전파했으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확실한 말씀대로의 복음대로의 증인이 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이 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 숫자에 우리는 다 약해. 하나같이 이 숫자에 다 넘어가. 많은 숫자라고 하면 그게 다 그냥 옳은 줄만 알고 있어. 게임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를 내. 그래서 이게 맞다고, 자, 수박이 과일인가요? 야채인가요? 그래서
그게 수박이 과일이지 야채인가? 근데 숫자가 엄청난 많은 숫자가 그거 그 야채예요 이렇게 야채에 속해요 하고 거기 동그라미로 다 들어가면은 여기 조그만 숫자야. 그러면 대반 뭐라 그래요? 이거 과일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야채인가?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이쪽에 갔다가도 여기로 오는 사람이 있어. 게임이 그렇죠? 토마토가 과일인가요? 야채인가요? 야채 맞아요? 그 야채라고 우리 생각 잘 못해요. 그렇죠? 다 과일인 줄 알고 우리는 거의 다 과일인 줄 알고 있죠. 외국에서는 그게 그 야채라는 거를 분명한데 우리는 그게 과일로 생각을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거 게임을 내면은 동그라미 속에서 과일인 사람은 여기로 들어오세요. 야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로 들어오세요 하면은 숫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어느 누구를 막나고 숫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외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든 결정하는 데서 이 숫자가 많냐 적냐 여기 돼서 이게 많은 것이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 현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전혀 보지 말고 다수를 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간 것도 없고 숫자가 많은 쪽으로 그냥 다 결론 내버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말이지.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 당신 말 그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도 주님은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수의 주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아.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그대로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면 그 다수에 대한 책임 아무도 안 져. 본인이 져야 돼.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 오면 누가 책임지시나요?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수를 따라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각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뭘 보지 못했나요? 물로 심판하는 게 뭔지, 홍수로 심판하는 게 뭔지 본 적이 없어. 그쵸? 근데 똑같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다수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즉시로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방주를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바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노아 가족 외에 아무도 그 말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하신다면 그대로 하신 줄도 모르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뭔 소리야. 기존에 두지도 않고 전부 다 그냥 자기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야 라는 걸 알고 그대로 예배했더니 결국은 다 그 가족은 구원 받았지요. 그 집을 구원하지. 그 결과로 그 방주를 바로 즉시로 예배하는 순간에 그 집을 구원하였지만 이로 인해서 세상은요 정죄를 했다 그랬어요. 죄가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쫓은 이 의의 후사가 이 노아는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홍수 때의 가족을 구원해냈는데, 그래서 노아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이제 선언하고 그 배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계속 뭐 하는 거야? 노아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도대체 뭐 그 식구들 데려놓고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뭔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어. 지나가면서 한 소리 다 하죠. 그쵸? 그럴 때마다 이 노아는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 듣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은 죄악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은 정말 죄로 간영했다. 정말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걸 선언하고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죠. 이 노아는 이 믿음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이거는 영원히 가는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모가 돼야 되죠. 그러면 가족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노아는 자기 가족을 살린 것처럼 이렇게 또 우리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냥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진짜 효도하는 이 자식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래서 돌아가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놓고 그냥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떠날 때에 막 반대도 하고 굉장한 사이가 금이 가고 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도 심지어 쫓겨나고 재산도 유산도 못 받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끝까지 몰라서 저러시지.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돌아가시기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전해야 될 일이 자식에게 수지로 남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서로 간에 내가 먼저 자식이 먼저 믿었으면 부모님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가 먼저 믿었으면 자식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거 천국 갈 수 있도록 이거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 받기까지 이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저들이 안 듣고 이거 안 믿고 지금 고집 부리고 오히려 그냥 노아에 대해서 전혀 그게 관심 갖지 않고 이렇게 어거짝 놓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홍수를 내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120년 동안 만들 게 뭐 있냐고요.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돌아오라고 주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시작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 기다렸다 주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요 순종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만영했냐고 얼마나 많았냐고요. 근데 정말 방주를 예비해서 그 홍수에 대해서 그 심판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8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8명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겨우 8명이다. 주님은 한번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방주를 예배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겨우 이 대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뿐이라도 주님은 심판하셨어요? 집행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다수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노아 한 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명이라도 주님은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노아 가족이 이렇게 함께 믿고 같이 예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게 됐는데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겨우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주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셔도 겨우 노아 가정만 방주를 예비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도 그렇다 그랬죠. 노아와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롯과 같다 그랬죠. 롯의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그 심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에 간영해가지고 정말 이 부르시는 소리가 진짜 그런 죄를 짓는지 내 눈으로 진짜 봐야 되겠다 막 그렇게 했을 때에 겨우
롯의 가정만 구원받았다고요. 그쵸? 롯의 가정만 겨우 건져냈다고. 그러니까는 단 한 가정밖에 아니래도 주님은 그대로 심판하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심판한다고 해도 그 경고하심을 받고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뿐만 아니라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라고 하니까 좁은 옷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도대체가 지금 현지에 구원 받아서 영생 얻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은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자기는 자기들이 하는 대로 진행했지만 홍수가 나서 말씀대로 됐지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악인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길과 다르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다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다 멸망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다수를 따르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계속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빨리 방주를 예비하십시오.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하십시오. 이거 계속 의를 전파했다고 했다고요. 근데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렇게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 방주를 예비했던 그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하셨다라고 하시죠. 주님 책임지시죠. 주님 말씀대로 하면 보존돼요.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간수해 주셔서 이렇게 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않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이들은 전부 다 주님은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적고 많고 다수를 주님은 그거 우열을 가려서 내가 심판한다고 했는데 숫자적으로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좀 보류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안 하기로 했다. 그러신 적 없어요? 오래 참으시는 건 있어요. 근데 때가 딱 되면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대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진짜 두려운 줄 알아야 되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심판하시면 하시니까 이거 지금 예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루 언제 심판 내리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빨리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의를 전파했다고 했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27절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12명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했나요? 모세한테 보고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정말 보니까 하얀 젖과 꿀이 땅에 막 흐르띠다.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이 열매를 보십시오. 막 23절에 보니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가지 하나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써요? 막대를 끼어서 메고 올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열매가 엄청나게 막 사람 키만큼 막 메고 왔다니까는 그쵸 어깨 맬 정도로 그만큼 한 송이가 큰 거예요.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더니만 과연 정말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농사가 잘 됐디다. 그러면서 무화과도 그냥 갖고 오고 또 막 석류도 같이 갖고 온 것을 막 이렇게 과일이 잘 된다는 거 비옥한 땅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갖고 왔단 말이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위를 메고 와서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과연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런 땅이네. 와 주님이 약속하시더니 진짜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네. 주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그 땅을 빨리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고 진짜 기뻐 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구춤 추면서 막 완전히 그냥 막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가 들어가. 그러나가 있어서 참 문제인 거예요. 28절에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실과까지 보여줬으면 그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하면서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온 백성이 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땅을 보니까 뭐예요? 가일은 이렇게 무성해서 진짜 그런데 그 땅을 막 그 주민들을 보니까 얼마나 강한지 막 성읍도 견고하고 막 뭐 보통 큰 게 아니야. 막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크길래 이렇게 힘이 크다고 했을까? 그 힘이 크다고 하면서 어떤 자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은 막 굳고 단단하고 막 튼튼하고 견고한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은 어떤 후손인 거예요? 가나안 후손인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비가 누구예요? 함이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이 아낙 자손은 가나안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은 아낙하면은 거인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의 이 유골이 발굴되었는데 이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키가 완전히 두 배보다 더 커. 거기 서니까 완전히 허리도 안 와. 키가 일반 사람들이 어른들 크기가. 그리고 그러면 키가 그만큼 크면 이 등치는 얼마나 클까?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체격이. 그러니까 그 유골이 발견돼서 막 이렇게 뼈를 이렇게 키가 있을 거 아니야? 뼈만 남았잖아요. 뼈만 유골이 딱 이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서 어른이 서 있는데 애기마가 요만하게밖에 안 보여.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지면 자기들 살고 있는 집보다도 그 성이 막 두 배로 더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막 집을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막 성을 보니까 그 마을을 집을 짓는 규모를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송이는 그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진짜 비옥한 땅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그 땅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크더라. 막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막 힘이 크더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낙 자손이라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체격이 좋고 막 이제 그렇다는 거는. 그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9장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면 함은 간의 아비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거 아낙 자손이 지금 가나안 자손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이 민수기 13장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있고 이제 그 거처하는 그 이제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걸 이제 이 족속에 따라서 다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있더라. 산에서 이제 거주하고 살고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가에나 요단강 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농산물은 저가 진짜 꿀이 흘러서 이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막 이렇게 분포돼서 살고 있다 막 이러니까 이 영향을 누가 듣고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켰다 지금. 안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막. 왜? 누구한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태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갈렙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켰다. 사실 이거 안돈시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고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딱 일어나서, 맞다! 우리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린다고 약속하셨으면 주님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도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자. 이렇게 누가 안돈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켰을까요? 모세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고 이 다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숫자의 영향을 받고 체격이 막 둘이 두 배만 하듯이다 막 이래만 봐서 대반 영향 받아. 체격을 딱 보고 그냥 압도되는 게 외모인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망을 하고 외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주님은 다수를 신경 쓰지 말라고, 다수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성이 우리 두 배만 하고 우리 등치가 그만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돼도 누구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악자손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안악자손하고 비교가 되나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환경을 보기 때문에 이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백성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지금 안돈시켰다. 지금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막 이렇게 막 확신 있게 대답을 지금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올라가자고 막 갈렙이 일어서서 막 안돈시키면서 이야기하니까는 올라갔던 몇 명이 10명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막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백성들이 누구 말 들어요? 외모 말을 듣게 숫자 말이 듣는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 갈렙 혼자 이 얘기가지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10대 1의 그 비율이 그냥 딱 나버리니까 백성들이 지금 누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막 계속해서 그 얘기하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이 아낙 자손을 지금 어디로 지금 어떤 후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피림 후손이다. 지금 이렇게 이 네피림 후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기를 메뚜기 하나로밖에 못 봤을 거다. 지금 메뚜기 뭐에 걸렸어요? 이 네피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6장 4절에 있죠.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근데 이 창세기 때 나왔던 이 네피림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죠. 근데 어떻게 노아의 후손 함의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이 아낙 자손이 이게 또 다시 나온 게 이게 참 신기하죠. 다 멸종됐고 노아 가족만 안 남았는데 이 네피림의 후손이 이 아낙 자손이 이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금 이어졌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요, 이런 그때의 막 큰 고대 막 용사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떡하니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전설이나 들어봤던 말씀 같은 그 아낙 자손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이건 완전히 하나님은 간 곳도 없어. 아낙 자손이 완전히 뭐같이 보여? 태산같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늘같이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이 네피림을 갖다가 이제 그인의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우리에게 예상치 않게 들이닥치는 이 태산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바라보면 메뚜기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상상적으로 크게 일해 주시지요. 이게 살다가 큰 일을 만나면 큰 일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큰 일로 느껴지는 자체가 나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벌써 큰 일이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일 만나면 내가 그냥 스스로 그걸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거는 주님께서 크게 일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주님께 딱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만히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고 예배 성공하면 엄청난 큰 전리품을 주시지요. 나에게 선물로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식을 멀리 외국에 살게 하고 급한 일 생기고 막 자식의 힘으로도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보살펴주고 계시니까, 주님이 안고 계시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니까,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뢰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닥치지요.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주님께 매달리고 의뢰하고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이 주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닥치는 내 사건 앞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우리가 큰 일을 만나가지고 대반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그러나 해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앞이 캄캄해가지고 하나님은 간 곳도 없어.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나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군이 쳐들어오고 그냥 도망갈 수도 없는 절벽이고 이런 상황을 주님은 돌쳐서 인도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크게 주님이 일해 주시려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대반 그런 걸 보면 우리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막 호동지동 막 왔다 갔다 막 뭘 하지도 못하면서 해결되지도 않은 걸 막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뭐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주님이 일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서서 누구를 바라보래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그걸 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지금 가만히 서서 주님 일하신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국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잘 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봐. 주님은 참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셔요. 우리는 누구를 망언하고 이런 환경 만나면 다 똑같아요. 대반 두려움이 오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깜깜해지고 그냥 한숨 이리 쉬고 저리 쉬고 지금까지 해온 거 뭐 아무 소용도 없네. 뭐 나한테도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막 벌써 하나님하고 벌써 이렇게 돼버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고 벌써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일을 만나면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요. 무슨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도 내가 봤을 때 너무나 큰 일, 태산 같은 일,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 일 만나도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환경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누구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은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 이루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인데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 하나 개의치 않으셨던 것은 어떤 걸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건졌을 수만 있다면 그거 바라보고 주님은 십자가로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럼도 깨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로 해결하시고 그걸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견디셨냐. 우리를 구원할 걸 생각하고 견디셔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딱 또 하나님의 위치에서 딱 그 일을 딱 또 집행하시는 거예요. 진짜 몸으로 오신 하나님 맞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앞에 닥친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지옥 갈 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다 해 놓으시고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게 믿음이고 받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지요. 민수기 14장 1절에 이 사건을 놓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갈렙이 나서가지고 안돈시켜서 지금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자. 빨리 지금 가자. 우린 다 승리는 내 것이다. 막 이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얼마만큼 울었어요? 밤새도록 그냥 곡을 하면 그냥 소리를 높여 울었다. 지금 이렇게 영향을 다수의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막 이끌어온 지도자로 향해서 원망해가지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으로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막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막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그 거민 그 엄청난 그 거인들한테 내 처자들이 다 지금 다 잡혀가고 우리는 다 칼에 죽을 이렇게 되냐 말이지만 이러고 있는 대로 지금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대책이 뭐였나요? 우리 안 되겠다. 저 모세하고 저 아론 믿다가는 이런 지경에 당하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처자도 살리고 그리고 또 칼을 안 죽으려면은 저 지도자 제껴놓고 우리 다른 장관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겠다. 이제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험한 풍수를 따라가고 이렇게 다수를 보게 되면은 결론이 이렇게 돼버린 게 하나님 지도자를 안 세우고 지금 누구를 자기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숫자를 영향을 받고 이렇게 결론이 결국은 누구 떠나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행하다 보면 결국은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누구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수를 보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럴 때는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엎드렸나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느니라.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눈의 아들 요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제 또 지금은 여호수아가 먼저 나왔죠. 아까는 여분네 아들 갈렙만 이야기했어요. 이때 그냥 막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눈의 아들 누가 여호수아가 이제 막 눈에 불이 나는 거 아니야. 못 보겠는 거야. 막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오늘에도 당장 그 땅을 우리한테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막 거기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막 일어나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고 하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게 밤새도록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모세한테 그냥 아론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쫓아가자. 막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똑같이 그 환경을 보는데 10명은 자기는 메뚜기밖에 안 보이는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들이 뭘로 보여요? 그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들은 이 아낙 자손은 뭐밖에 안 보여? 밥밖에. 우리 가서 도시락 먹으러 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지. 백성은 숫자의 다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새로운 장관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여호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갖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막 견고하게 성을 꾸려놓고 농사를 지어놓고 했던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고 그 농사를 짓게 하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믿고 선포하면 그 모든 것 다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이 맞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집을 주시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들이 막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두려워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아낙 자손 하니까 벌써 겁에 질려가지고 외모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도 떠나갔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 데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 지금 전진하자, 나가자,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줘서 안돈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는데 백성들은 또 이미 다 어떻게 넘어갔어? 다수에 다 넘어가 있어. 다 넘어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그들 향해서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돌 맞을 뻔했지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누구를? 그들을 그랬어요. 그럼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아론도 모세도 다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보여진 거,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다 보면,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돌 맞게 되어 있구나. 갈렙도 여호수아도 말씀 그대로 증거했더니 이 돌 맞아 죽을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진리대로 정말 기록된 이 참 진리를 증거하면은 돌 던지게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다 떠나가도 우리는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기록된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게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요, 돌 맞아 죽게 하실까요? 주님이 진짜 책임지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돌로 치른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주님 여기서 이렇게 안 하시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제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나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주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심정을 모세한테 하시는 거 보라고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냥 환경 바라보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주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지금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이랬던 모든 기적들은 하나도 기억하고 다 까먹어. 새까맣게 까먹어. 그리고 당면한 이 환경과 형편을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은 나를 멸시하다 지금. 멸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것을 멸시하는 걸로 하시고 또 회방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절에 그냥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다시는 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아주 그냥 전염병을 그냥 쫙 일제히 퍼뜨려서 그냥 다 쳐서 다 멸해보고 그 하는 거 보니까 주님만 이제 다 그냥 멸해버리고 싶어. 율법에 의하면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다수에 따르면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내가 더 이상 이제 쏟고 싶지 않다. 아주 그냥 한계를 느꼈다 완전히. 그래서 아주 이들은 그냥 딱딱 전멸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모세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여기서 모세의 진짜 진국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아무나 지도자 세우신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갖다가 이 출애굽한 사건을 이 모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땅 거민들이 다 말할 겁니다. 뭐라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서 계시면 그들도 다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냥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것도 이 주의 사람들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다 멸절시키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인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강해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글바글 속삭이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인 걸로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주님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나 열국 앞에서 다 그 소문을 한번 열방들이 열국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를 주님 한번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주님은 한기를 시키는 거야. 주님을 애굽 속삭이는 거 애굽 전 이제 당장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싶은데 아주 막 근데 잠깐 이제 열국을 또 보게 이렇게 좀 모세는 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제 이렇게 구함나니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가 지금까지 집행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집행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제 만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가시를 사하고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라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많은 죄악을 주님 이 가시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구하는데요.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스케줄대로 그냥 이 짜잘한 이 속색이는 이 백성 보지 말고 그 강대한 그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막 그냥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냥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싹 용서하시고 그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지금 진짜 멋있죠. 참 이 모습 정말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가슴 찡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사르르 녹으셨어요. 조금 이제 진전이 되셨어. 참 우리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참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진짜 기도 제목이지요. 중간 사이에서 속색인들 하면 다 그냥 앞장서 가지고 다 그냥 아주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이르기가 일순데 오히려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세 참 뭐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안돈시켰다 그랬잖아요. 주님 나도 똑같은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백성을 뭐 강국을 만든다고 하니까 주님 나도 똑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주님 똑같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정지하는 입장이 아니고 나도 그와 같으니까 그저 그냥 주님 말씀대로 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그렇지만 말이야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진짜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요 다수를 따라 하지 않고 주님은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믿음대로 지금 주님은 처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짜 나는 그 말씀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대로 믿고 선포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의 칭찬은 항상 이 말씀이 달아요. 온전히 쫓았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었던 그 갈렙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손들 통해서 그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갈렙을 인도하겠다. 끝까지 내 말을 듣고 믿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손에게는 그 땅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자기 말대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던 이 백성들을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주님께서 맹세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고 했던 이 둘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려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요. 민수기 26장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강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뿐더러 그래서 그들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강에서 죽기까지 계속 뺑뺑이 돌렸어요. 그 얼마나 걸렸나요? 40년이 걸렸던 100년이 걸렸던 아무 상관없어. 주님은 주님 말씀대로 그냥 집행하셔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 당장 그냥 믿은 말대로 오늘 가서 쳐들어가자. 그럼 우리한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약속대로 하신다. 이 말씀대로 들었으면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가서 그 땅에서 누렸을 텐데 내가 말이지 이 모세 아론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 바보지.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믿고 따라올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장관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때나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고 말이지 강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막. 그런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그 강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다수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대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아론과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시면 그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되죠.
그저 문제만 일어나면 아론가 그냥 모세한테 원망하고 그냥 그걸 하나님은 다 누구한테 원망으로 계산하셔요? 하나님을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걸로 지금 계산하고 계시죠.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오직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셔야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지요. 주님께서 다 감독하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우리 주님은 이거 예리하게 다 분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지요. 지금 현재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건지 허망한 풍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이 다수를 따라 나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너무나 다수야. 숫자를 보고 정당치 못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있은 그대로를 증거를 해야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했다가는 이렇게 바르게 말했다가는 나 뼈도 못 추리겠지. 나 나만하지도 못하겠지. 다수를 따라서 휩쓸려 가지고 정당치 못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렇게 그냥 예리하게 주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데 8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주님은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집행하시지요. 숫자에 많고 적은 것으로 기준 삼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으셔야 되겠지요. 연약한 자신 바라보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그냥 이래저래 그냥 두려워하고 겁에 떨리게 되는데 오직 누구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아뢰면 되죠. 그래서 어떤 형편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이런저런 이런 일로 우리 사명 그 순간에 다 까먹고 그냥 막 그냥 그 부딪히는 대로 그냥 우리는 막 억감적으로 또 막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는 복잡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칙대로 하라 그랬죠.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저런 사건이 퍼졌을 때 우리는 사명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거 이거 붙잡으면 모든 것을 감찰하신 주님이 모든 것 일어나는 이것들 다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요. 그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고발한 사람이 보니까 형편이 너무 딱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엄청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 보니까 이 송사한 사람 딱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돼 있는 게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마음 들지요. 근데 그 고발한 사람이 송사람 한 사람이 가난하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한쪽 편을 치우쳐서 그렇게 그들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둔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봐줘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편복되이 행하지 말라 그랬죠. 가난한 자가 송사했다고 이렇게 편을 들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며 두둔해가지고 가난한 자라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두둔해가지고 보호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이 뭐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대로 치중해서 말리는 거예요. 오직 그냥 정당하게 공의로 재판해라. 주님 그 말씀하시죠.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모든 사건을 다룰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사람 형편 보고 하다 보면 공정성을 잃게 되니까 편애하게 되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마음을 삼가 바르게 다잡아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복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그냥 끼울려 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편애하고 편벽하고 또 뇌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공정성 있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빼돌릴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런 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는 대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야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그 고발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는 대로 거둔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기 전에 우리는 편벽되이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당신은 당장 아이고 불쌍해서 내가 좀 봐줬어. 그 사람 좀 권력이 뭐 있다고 하길래 내가 그냥 보냈어. 그 당시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편벽되이 이 재판하는 날에는 결국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그 당신의 뇌물 받고 이렇게 봐주고 어떻다고 봐주고 인척이라고 봐주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다 매스컴에 다 타게 되고 옷 벗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는 거 볼 수 있죠. 진짜 그것처럼 멸시와 천대가 그 신대로 오는 거 맞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그거 이게 지금 다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편벽되이 하지 말라고 나는 편벽하는 거 싫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평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지금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아주 엄격하게 명령을 한대요. 절대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편견을 따라서 그냥 편견이 이렇게 전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영혼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했다가는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 많은 숫자가 지옥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믿음 때문에. 잘못된 교훈을 들려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는 위로부터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행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착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데 결코 편법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편벽하는 거나 거짓이나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따돌리는 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과 어긋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꾸민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가정한 것들 주님은 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아닌 거예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돌릴지며.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그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소가 나귀가 자기 집으로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렇게 평소에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만 여북하면 얘들이 알고 이게 우리 집에 왔겠냐 막 잘됐다 그동안 손해봤던 거 내가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야 막 이러고 입마에 푸끗하지 마시고 어디서 만났든지 간에 이들을 만나게 되거든.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원수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돌려주래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원수의 순한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임자에게 그러다 주어라. 주님은 그렇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상 하나님이 주시죠. 그 원수가 나한테 보상해 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원수 사이로 지냈겠지. 나한테 절대 보답 안 할 인간이야 이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드려야 할 줄 알고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보상을 안 할진 몰라도 또 다시 화해됐으면 참 감사하고 좋게 지내면 그 친구 그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네.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돌려주다니 하고 마음 풀어가지고 좋게 지낼 수 있으면 참 다행인 거고, 그쵸? 원수들 사이로 지나보다도 좋게 지내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가 결국 마음을 안 열고 계속 그런 사이로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쵸? 자기 집에 나갈 낙이 소 안 나가게 해주시면 되잖아. 그만도 어디에요, 그쵸? 더 많이 낳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시면 큰 손으로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지요. 그 원수 사이까지는 좀 아니지만 5절에 평소에 나를 너무 미워해. 주는 것 없이 그렇게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그런 나귀가 짐을 싣고 그냥 가다가 얼마나 짐을 많이 실었는지 그냥 엎드러졌어. 인터넷에 보니까요, 짐더미를 뒤에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짐이 넘어가면서 나귀가 이만큼 버쩍 들려 공중에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하게 짐을 실은 거죠. 그런 거 보면 나를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니만 참 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서 빨리 짐 빨리 내려주고 나귀가 무사히 쓰러졌으면 일으켜주고 버쩍 들렸으면 다치지 않게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짐도 그냥 확확 치우는 게 아니고 그거 맞춰서 내 나귀를 살리듯이 이렇게 그 짐도 같이 이렇게 부려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라고 주님의 마음 우리 이거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 갚아주셔요, 그렇죠? 미운 사이가 진짜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럼 자기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주는 것 없이 날 계속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미움의 칼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계속 자기 마음이 비어, 그렇죠? 근데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미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도 더 이상 안 다치고 나도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서로가 관계가 좋으면 진짜 좋지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짙게 행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만 손해보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가 고발을 했는데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도를 가는 것이 장곽에 쓰임 받는 길이죠. 그 당시로 당장 그렇게 이런저런 사연을 다 봐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재판장을 공정하게 하라고 세운 건데 그 재판장마저 그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공평치 않게 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맡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대로 제대로 안 하면 그 옷을 벗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직분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제사장직을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곽에 쓰임 받으려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셔야 되겠죠.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자신을 믿고 우쭐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은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은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셨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왜 미련할까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어리석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갈 제 문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뭘로 갖다 집어넣고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집어넣고 이렇게 자기를 믿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뭐래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그 제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것.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이미 다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그러니까 제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길래 주님은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우리 마음은 다 상실됐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하는 일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버리는 순간에 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 안에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는 것이 내 안에서 온갖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뭘 믿고 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믿어서 이루어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 의뢰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신 것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진짜 악한 병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 누리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진짜 악한 병. 그런 악한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 돈을 주셨는데도 돈을 못 쓰고 누리지를 못하고 돈 하고 돈을 모으는 데만 노예가 돼 있어. 돈을 끌어 모으는 데만 노려. 그냥 있는 대로 갖다가 그냥 물건을 모으는 데만 있지 그거를 정작 쓰지를 못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풍년 들어서 묵은 곡식을 물리고 새 곡식을 먹게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걸 내가 가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한도 내에서 그대로 그냥 주님께서 내게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형편대로 환경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 누리세요. 내 선에서 자꾸 이렇게 서는 거는 그거는 내 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루는 게 나한테 유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감동대로 그냥 받아 누리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이렇게 안 해주면 아니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방법도
다 초월하세요. 주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상상 초월로 주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잠언 1장.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계략이나 책략을 주님이 더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더 해주시는 거 지혜 있는 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그냥 주님 바라보세요.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주님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그걸 받아 듣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꼭 뭐 하고 들으면 매 맞고 듣는 것보다도 말할 때 듣고 내 거 삼고 누리세요. 꼭 매를 맞고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있어.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고집불통이라서 꼭 매를 맞고 그냥 정신 차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물질 주신 거 다 빼앗기기 전에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주님 나라 그 의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잘하네. 그래가지고 더 주시고 관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큰 물질을 맡겨도 내 감동대로 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네. 그러면 주님 기쁘셔가지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마련해 주셔요. 그리고 또 주님은 또 주시기 전에 마지막 내 한계를 넘는 감동도 주셔요. 하나 주님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합격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께서 그거 딱 내놓으시잖아요. 엄청난 거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나라에 전쟁이 났어. 외국에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네. 아니 그렇게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대로 막 제사를 잘 드리고 온 백성의 유월절 지키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냔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런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인도해 왔어. 그러고 그냥 예루살렘에 막 뺑뺑뺑뺑 둘러싸여 있어. 그랬더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 너무 이쁜 거야. 예배 드린 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무리 아끼고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한계를 넘는 상상을 초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고작 내가 보는 거, 느끼는 거, 체험한 거, 경험한 거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상상 초월로 주신다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데 그러려면은 너무 이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주님은 한꺼번에 다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니까 아니 100만 군대하고 숫자가 이게 비교가 돼야 말이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대적해가지고 싸울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저 오직 그냥 모여서 예배드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뭘 있어서 싸울 이게 안 되는 거야. 대면에서 싸울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님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싸울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이나 해. 그러면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할 때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나 부르고 있어. 그럼 내가 일할게. 그러셔가지고 주님이 한 영을 보내가지고 아침에 다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일어나. 여태까지 안 일어나. 다 가져가도 안 일어나. 전리품을 걷어오는데도 막
막 3, 4일 걸릴 정도로 주님이 엄청나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 잘 성공하고 예쁘게 순종하면 그렇게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 가서 누가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쳐서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 또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도 그냥 내가 하는 거나 봐라.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지게 일을 하셔요. 어떻게 일했나 봤더니 새 나라가 쳐들어왔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약한 사람을 갖다가 둘이 합세해가지고 쳐. 그 진멸시켜서 완전히 멸절시켰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가 또 치게 해가지고 서로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끼고 이렇게도 주님이 또 진멸하시더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냥 아직도 안 일어나서 이기게 하는 것도 있고, 서로끼리 자기네끼리 그냥 이렇게 해서 쳐가지고 한 명도 또 가서 보니까 한 명도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다 엎드러져 있네. 그러면 거기 그 무기도 얼마만큼 되겠면 참 신기한 건 전쟁하면서 왜 이렇게 보물을 갖고 오는지 몰라. 보물도 엄청나게 많이 그냥 갖고 와가지고 다 그냥 걷어들이고 하나님 방법은 진짜 신기해. 그렇죠?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것도 나라의 군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숫자의 무기를 다 갖고만 갖다 놔도 무기고에 갖다 놔도 이거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들이 갖고 온 양식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큰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이거 주시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각 이웃 나라가 미리 알아서 조공을 바치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범사에 정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믿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 이 말씀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배 성공하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재 무기가 그렇게 최첨단을 달려도 그냥 폭풍우가 한번 치니까 모래바람이 부르니까 그렇게 알려진 헬리콥터가 다 그냥 뜨지도 못하고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기 하나 발사하지도 못하고 다 그냥 떨어지더라고. 주님 앞에서는 이길 장사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 이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명철도 주시지요. 매사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세상 지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오직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모든 지혜를 다 가져도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세상 박사학위는 가져가지고 인정받고 쓰임 받는지는 몰라도 세상 학문의 박사학위 갖고 그 지혜 갖고는 죄는 몰라요. 죄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예수님이 제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네. 이게 깨닫는 게 진짜 지혜를 갖는 거예요. 제 용서함 받으셨나요? 제사함 받으셨나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뭘로 또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하늘나라 지혜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죄로부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있다는 거. 이거 깨닫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받은 거지요. 27장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나요? 저주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많지요? 내가 더 가난해요?
하여튼 이 주님은 구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하지. 그래서 구제하게 되면 나 자신이 궁핍하지 않는데요. 궁핍하지 않고 싶으시면 여러분 선에서 어떻게든 구제해 보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내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겠지요. 물건이 없으면 가서 수혜를 만난 사람들 가서 그냥 좀 세간살이라도 좀 이렇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좀 서로 이렇게 해주고 흙도 또 퍼다주고 막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때까지 도와주면은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게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도와주는 거 참 필요하지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도 않고 못 본 지 하는 날에는 저주가 많으니라. 저주 안 받고 싶은 저주가 뭐가 저주예요? 죄가 있다면 뭐가 또 죄래요? 가난한 게 죄다. 막 그런 얘기 하지요. 그런 가난한 저주를 면하고 싶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런 저주 받아가지고 그들보다 더 궁핍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냥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돈은 돌고 돌아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누시다 보면 주님이 더 좋은 걸로 더 큰 걸로 주시지요. 내가 그 돈 들고 있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 중에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주님은 그대로 약속 지키셔요.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다 숨는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가 멸망하면 그래서 그가 이제 망해버리면 의로운 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악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이 그가 멸망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다 숨는다고 했어요. 정작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 정말 참된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이런 의인들이 진짜 번성해야 되죠. 각 곳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외치는 자가 많고 설교하고 공부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서 생명수는 말랐어.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구원을 다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전파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그런 악인들은 그런 악인들이 일어나면 숨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계는 붙어있지 마시고 숨으세요. 진짜 의인이 많아지고 번성할 수 있는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귀한 교훈들을 주셨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율법들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그런 처지에 당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또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말씀 그대로 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지요.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축복받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서 다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핍박하고 돌 던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주님이 또 보호해 주시지요. 살 길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 기쁘게 하고 정말 주님 말씀 준행해서 축복받는 주인공 돼야 되겠지요. 그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복음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